자,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두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같이 보지요. 오늘은 56문, 57문, 22번째 주일 내용입니다. 309페이지 22번째 주일 57문, 58문 문답하겠습니다. 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으로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안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2주일 57문, 58문 이 내용은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그 성령을 믿사오며부터 시작되는 그 부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보세요. 앞에 우리 21문이죠. 그리고 21문에 53문, 20주일에 53문, 그리고 21주일 54문, 55문 우리 내용을 56문까지군요.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부분은 이제 성령론과 교회론과 관련되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이제 두 주일에 관한 내용으로 고백되어지지만 우리가 이 기회에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한 10번의 주일에 걸쳐서 이 22주일, 21주일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요리문답을 배우시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사실들을 이제 요리문답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령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금 20주일로 돌아가서 한번 그 가르침을 들어보셔요. 그러면 더 잘 아실 수 있고,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교회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러면 제가 21주일 8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내용을 또 여러분들이 한번 해설을 들어보셔요. 그러면은 마치 샘솟듯이 여러분들이 배움을 얻게 되고, 또 그것이 하나둘 쌓이게 되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물어도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이 믿는 바의 소망을 담대하고도 겸손하게 잘 증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오늘 현대 문명의 이기죠. 이런 것들이 잘 저장이 되어 있고, 뭐 우리가 인터넷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손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 가운데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늘 생각이 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사도신경의 남은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이 뭐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이 맞춰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의 순서는 사도신경을 따라서 배우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맨 마지막의 두 문장, 이것은 오늘 보니까 22절에서 뭐라고 요약을 하냐면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이 육체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 고백을 이끄는 주어가 뭐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성령.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시작되는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성령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리문답 21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 제3에 대한 고백을 배우고 이제 22주일에서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런 고백을 배우게 되는데, 사실 이것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20주일에 53문 보세요. 53문 보면 이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문답 보면 답변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전체 주제가 사실은 성령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교회론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 순서에 따라 보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에 속하 있는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제3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죽은 이후에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몸의 부활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때에 이런 모든 전체의 과정이 다 성령께서 관여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눴던 이 사도 행전의 그 말씀하고도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일이 그리스도 일이면서도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오늘 그 부분을 다시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논리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이런 지금 구조가, 여러분 사도신경이 고대시대 때 작성되어진 건데, 고대교회 때. 근데 그 고대 초대교회 때 작성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논리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탐복하게 되는데, 보세요. 지금 이 순서를, 우리가 지금 배운 순서를 한번 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논리적인 순을 따라서 이해를 했다면, 자, 다음 나오는 내용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부르심을 입고 교제를 나누고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일은 뭘까요? 남은 일은 뭘까요? 그것은 죄의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사함을 주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를 사하시는 그 사역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영원토록 죄를 사함받는 일이 사실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 일이 뭐냐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언젠가 육체가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지금 사도신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도신경에 나타난 이런 논리적 순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제3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의 굴레와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영원한 복락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시작한 사도신경의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로 진실로 믿습니다는 아멘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성도가 언젠가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텐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께서 관여하시고 결코 성령은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이제 성령께서 이루실, 우리에게 이루실 또한 은혜를 적용하실 최종적인 단계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일을 가리켜서 영화라고 말해요. glorification. 이 glorification은 완전한 성화를 의미합니다. 자, 성화, sanctification. 이 성화라고 하는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지요. 죄와 싸우고 그리고 거룩해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영화는 이 성화의 마지막 단계겠지요. 그래서 결국 성화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죄를 싸우면서 거룩해 가는 것의 목적이 뭡니까? 언젠가는 죄 싸움이 없는, 죄와 싸울 필요가 없는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것. 그게 뭐겠어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물론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죠. 우리의 죽음,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다만 이때 영화의 단계는 영혼으로서 겪는 거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서 썩게 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될 텐데 지금 우리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성화의 단계는 개인의 어떤 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그렇죠? 완전한 영화를 말하는 거죠. 그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미 죽었던 성도의 육신과 그리스도에게 함께 있는 그 영혼과 놀라운 신비적인 결합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부활체의 몸을 갖게 될 것이며 그런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럴 때 비로소 영화의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뭘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57문하고 58문 보시면 제목을 보면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의미심장하죠?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에 언급된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든지 죽든지 간에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뭐냐,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최종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린 굉장히 멍청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필요가 없죠, 이 땅에서. 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든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이유가 없죠. 구별되게 살 필요도 없고 죄와 싸울 필요도 없죠. 정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한다면 한 번 주어진 기회일 수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멋있을까요? 박성도님 어떻게 사시고 싶어요? 만약에 진짜 없다면? 네? 내 맘대로, 일단 여기는 안 계시겠죠, 이 자리에는. 네. 내 맘대로 어떻게 사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내 맘대로 살겠죠. 뭐 한 번 주어진 기회인데 뭐, 그리고 그건 끝장인데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다른 피조물과의 어떤 독특성을 생각해 보더라도 과연 전체 인류가 그럴 수 있겠는가? 그냥 한 번 사는 걸로 끝나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다고 한다면 동물보다 못한 삶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어떤 동물적인 본능대로 살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거나 고고하게 사는 거나 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죽으면 끝장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를 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도가 아닐까요? 혹은 또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한 번이면 끝장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 우리 인간의 인류 역사라든가 우리 인간의 양심이라든가 성경을 말하지 않고도 어떤 인간의 도덕성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이거는 상반되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요, 안타까운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모든 것들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다고 그랬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나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인데 동물처럼 사는 거고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 인간이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요구되어지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떤 일을 되면 평가를 받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경기를 하더라도 판단을 받잖아요. 1등이든 3등을 받잖아요.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딱 소멸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 인간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어떤 보상과 어떤 상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게 인간의 역사고 인간의 문화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보편성 있는 일들이 어떻게 왔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양심에 다 심어주신 거예요. 그죠?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나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 죽음 후에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런 성경의 말씀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사함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정죄함, 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나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없지 않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로서 우리를 전가해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짓는 그 죄로 인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그럴 때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죄로 인해서 괴롭힘을 받지 않고 죄로 인해서 갈등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지 않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싸우고 거룩을 추구하는 고단하고 좁은 길을 가는 삶을 살지만 어떻습니까?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보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어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이런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다면, 그 고백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어지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맛보기 위해서는 자, 누구나 반드시 겪어야 하는 대단히 중대하고도 결정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죽음이죠. 죽음. 다시 말해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이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자 57문도 보시면 육신의 부활에 관한 설명하면서 답변에 뭐라고 그래요? 먼저 뭐를 전제로 삼아요?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이 생명이 끝난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죽음이 앞서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부활이 그냥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부활은 반드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의 영혼과 그의 육신이 분리된 채로 있어요. 근데 이 이제 분리가 일시적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시 결합하게 되어지는 과정까지는 일시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신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은 이후에 흙으로 돌아가나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분리되었던 육체와 영혼이 너무나 신비롭게 다시 결합을 하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부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육체의 부활은 죽음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죽음에 관한 정의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학적 죽음, 법률적 죽음, 생물학적 죽음, 사회적 죽음, 여러분 각각마다 학문마다 혹은 분야마다 죽음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와 개념들이 다 있어요.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공통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만고불면의 진리죠.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할 인류의 공통의 경험입니다. 제가 우리가 살아서 이런 자리에 함께 있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겪게 될, 우리 모두도 겪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렇게 이것을 경험하기 전에 반드시 겪어야 할 우리의 죽음,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됐지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입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대신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그 대가로 주어진 재앙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원죄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이란 죄의 결과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재앙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양심 속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그 죽음이 뭐냐면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고 저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대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다른 종교나 신앙이나 뭐 자기 어떤 신념으로 뭐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죽음을 뭐 암 걸린 어떤 사람들도 자신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만 이거는 뭐 정말 예외적인 것이고 어쩌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두렵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인간의 마음속에 깊은 그 죽음에 대한 절망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키에르케고르 철학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죄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죄와 죽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죄가 두렵듯이 죽음도 두려운 것이. 그걸 하나님께서 인류의 마음속에 심어두신 하나의 어떤 표식이지요. 양심 속에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피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자신을 내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은 여러분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어떤 더 큰 절망 때문에 죽음을 스스로 취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죽음은 죄와 관련돼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공포심을 자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깊은 관심을 갖지 않죠. 그래서 죽음을 피하고 죽음의 공포심을 이기는데 그들은 관심을 두죠. 죽음을 이기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좋은 걸 먹고 그렇지요. 그런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런 행위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본성적인 근본적인 어떤 두려움과 공포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세요. 인간들이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렇잖아요. 두렵고 절망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다 그런 묘사지요. 여러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에 관한 소식을 날마다 듣고 목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도 죽고요. 어린 아기들도 죽기도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제가 이제 오늘 해설을 좀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좀 살펴봤어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해에 얼마나 죽나 찾아보니까 작년이 31만 명이 한 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산술적으로 따져보니까 하루에 매일같이 매달 죽은 사람이 약 25,800명 정도가 되고 날마다 죽는 사람 수가 한 860명 정도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약 한 40명 정도가 매일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는다. 이제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 지금 참 코로나 사태에 지금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작년 올해까지 약 44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수로는 한 2200명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 인간은 이 수없이 많은 이유로 죽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 보셨지요? 그런 전쟁과 폭동과 기근과 다양한 사고와 질병과 어떤 일로도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수는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죽음이 사람에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죽음을 초래할 만한 수없이 많은 원인들과 위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오늘도 예기치 못한 사건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오늘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견하고 나가서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방금 지나간 자리, 그 자리에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지나갈 바로 앞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길을 지나가는데 위에서 건물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 맞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지나간 자리일 수도 있고 내가 덜 지나간 자리일 수도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고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보통 생활에서는 긴박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내 주변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소식을 듣거나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듣게 되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런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딱 오직 한 군데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죽음은 대단히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떤 사람의 죽음은 대단히 복되다고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죽음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 간격은 여러분 좁혀질 수 없는 간격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게 되는 불신자의 죽음은 곧바로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죽음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로 나아가는 접경입니다. 불신자는 죽음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완전한 복락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죽음을 통해서만 완전한 제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써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의 시인은 신자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 형태가 어떨지라도 어떤 사건 사고일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운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죽음은요 정말로 그 자체로 비참과 공포
그 자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으로써 자신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뭐라고 묘사한 줄 아세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 없나요? 의심이 되나요? 그래서 한번 죽어볼까요?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불신자의 삶을 한번 살아볼까? 그런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있어서는요, 이 죽음은 혐오스러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는가? 없다는 것이 만고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죽음 그 자체는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만 성도의 죽음은 분명한 사실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참 이게 모순적인 거예요. 죽음은 죄에 대한 저주인데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순적이지만 논리적이죠. 성경에서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면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성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에 대하여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걸 전부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대신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시려고 세상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과거형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상처와 괴로움으로부터 나음을 입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결과다. 이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부터 이때부터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성취하신 의를 어떻게 됩니까? 그 의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죄사하여 주신 그 완전한 죄 사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죄 사함의 끝판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죄 사함의 상태, 다시 말하면 영원한 복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싸우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할 일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어떻다고요?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행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곳에서 정말로 좋은 집에서 좋은 먹거리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죄와 싸우고 갈등하는 이 모든 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완전한 죄사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성도의 죽음이.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인간적으로는 애석하고 아쉬움이 클 수 있으나 그로서는 복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를 보내는 남은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죽음은 그 자체로는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언제나 거북하고 두렵지요.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원수 같은 그런 존재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지. 고린도 교회 보내는 두 번째 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을 이 두 가지 다른 집의 형태로 비유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곧 무너질 장막에 거하는 것으로 표현해요. 장막이 뭐냐,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큰 텐트인데 이게 곧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텐트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한다면 천국에서의 삶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곧 무너질 집 살아본 적 있습니까? 그런 집에 거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집에서 무너질 것 같은 집에서 뭐까지 있는 거예요? 탄식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탄식이 많은 줄 아세요? 삶이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난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 같은 거예요. 그렇죠? 곧 무너질 것 같은 집에 살면서 탄식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살아가는 동안 지는 수고와 그 고통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은 크고 작게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탄식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신의 몸이 장막 같은 곳에 무너질 장막에 거하면서 탄식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고하고 무거움, 이것들이 짐이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린 죄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꼭 나로 인하지 않더라도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얼마나 많이 탄식하십니까? 저는 수없이 탄식해요. 말씀을 벗어난 자리는 거의 모든 게 탄식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를 TV 보는 걸 저를 금해요. 왜냐하면 탄식만 하고 있으니까. 즐거운 예능을 봐도 탄식을 해. 아이고. 재밌는 영화를 봐도 아이고. 그러니까 못 보게 해요. 같이 보면 기분 상해진다고.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다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이 그렇잖아요. 보여지는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모습 속에, 이면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도 탄식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는 걸 멀리 합니다. 웬만하면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접해야 되는 많은 소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수없이 탄식이.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우리 믿는 자도 세상을 살면서 탄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는 동안 끊임없이 탄식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성도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에 소망을 갖고 살겠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은 무너질 장막 같은 세상에서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나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집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더불어 머물 것을 바라볼 때에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탄식 가운데 있지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빨리 죽겠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자신의 사명이 있고 행해야 될 일이 있으나 그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죄 많은 세상을 살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탄식, 더군다나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곧 무너질 장막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나에게 소망이 있을 것인데, 근데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주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이 탄식 많은 세상에서 소망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빌립보서 서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죽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의 지금 이야기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죽음조차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함께 하는 자는 그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안겨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모든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의 죽음 가운데는 슬픔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남겨진 자들에게 있어서는 슬픔이 안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그 죽음이 영광스럽고 또 영화로운 죽음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성도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성도의 죽음은 그 자신에게는 참으로 유익하며 남은 자들에게서 종국적으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 이 슬픔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과 달라요. 질이 다르고 결이 달라요. 전 그것을 무지무지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세상치 못한 아는 목사님, 또 성도님, 과거에 함께했던 분들의 그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에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애석함이 있지만,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르고 혹은 문상을 갖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음에 소망이 넘쳐요. 참 그걸 뭘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음은 영화를 맛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죽음을 맞이하는 나는 유익한데 남은 자들을 생각할 때 어떡하나. 그래서 우린 그런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더라도 내 가족은, 내 사랑하는 사람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책임져 주신다면 남은 자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음의 저주에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죽음은 저주고 형벌이라고 하는 그 잠재의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이기려 하다 보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고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말 같지도 않은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세뇌를 시키죠. 요즘에 그 생명의 가치를 정말 너무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 관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이 뭐 있어? 한 번 있는 인생 그냥 이렇게 해서 범죄도 저지르고 나쁜 일도 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이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생명은 도박을 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확률에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판가름을 내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도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 객기고
자만이죠.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죽음아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죽음이 있기에 겸손한 거예요. 죽음이 있기에 이 주어진 삶을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있기에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것이고, 찾는 것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도 없고 사람이 세상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부정적이지만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시간은 없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 전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죽음 전에 있는 게 뭐예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늙어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잘 죽어야 되겠다. 잘 죽어야 되겠다는 건 다른 말로 잘 나이 들어야 되겠다. 잘 늙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젊음을 추구하고 너무 청춘을 열망하기 때문에 자신이 나이가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연을 보세요. 나무를 보세요. 어떤 나무가, 어떤 자연이 여러분 정말 우리 감동을 줍니까? 세월의 풍상을 지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세월을 지나고 세월을 이기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 이야기 하기 전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잘 죽어야 되는데, 그 요즘 웰다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잘 죽기 위해요. 잘 나이 먹고 잘 늙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잘 늙어서 좋은 어른이 되자.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좋은 노 목사님이 되자. 그때까지 제가 산다면 저는 그게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잘 나이 먹고 잘 늙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사실 자신은 유익할 것이요, 남은 자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장례식을 갔는데 어쩔 수 없이 가긴 했는데 마음속으로 아유, 이 사람 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갈걸?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안 가는 일 못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가서 잠시 헤어지는 애석함은 있지만, 야, 정말로 나의 인생의 모델이다, 표본이다, 나도 닮고 싶은 삶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면 여러분, 그게 오히려 큰 위로와 은혜가 아닐까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보다 더 큰 불행을 겪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큰 재앙을 그는 연속적으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재앙과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는가? 그 힘이 어디서 비롯된지 아세요? 지금 다음과 같은 욥의 고백의 그 사실이 나옵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서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고백입니다.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그가 고통하는 중에도 그는 뭐를 생각했던 거예요? 나의 육체가 죽은 이후에 나의 구속자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대하시는, 나를 맞이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구속자가 누구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겠지요. 욥은 고통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봅니까? 내가 죽은 그 육체 밖에 계신 그리스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요,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겠죠, 먼저는? 그런데 그 만나게 되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에 막 설렘과 기쁨이 막 샘솟듯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죽었어. 내 육체 밖에서 내 영혼으로 내가 만날 첫 번째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 아닙니까? 기쁨이 아닙니까? 이 말에 공감이 안 되고 아멘이 안 나는 분은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 것이고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만큼 더 강한 믿음도 주셨습니다. 욥은 그 믿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사색했지요. 그 결과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죽음 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죽어서 육체가 썩을지라도 나의 영혼은 어떻다고요? 구속자를 만날 것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나의 분리됐던 육체와 영혼이 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처럼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영원한 복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은 이미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욥은 고난 앞에서도 그 절망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잘 죽어야 한다. 잘 늙어야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19절 21절, 바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읽고 오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 유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서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진술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피고 배워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문구를 우리가 대하면서 먼저 우리의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전에 모든 인간이 경험하게 될 죽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죄에 대한 형벌이오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는 생명,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명,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참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시작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도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고백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또 은혜 가운데 증거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이모 저모양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승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늘 생각할 때에 소망 가운데 또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이 질병이 더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다시 주님의 교회가 복원되어지고 또 주님의 성도들이 더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 자녀로부터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